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우리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피곤하세요? 힘이 나세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았고 정말 좋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또 금요일 심야에도 섬겨주시겠지만 찬양팀들이 주일에 따로 연습을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부터 몇 시간을 연습을 했고 또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시느라고 집에서 3시 반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다 찬양팀들 또 픽업하시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들에게 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김밥을 드셨잖아요. 보통 하루에 45개 이 정도 김밥을 매일 5일 동안 무명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렇게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아주 좋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그 무명의 집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가 첫날 여리고야 문하셔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금요 심야 때 우리가 외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5일째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기도 예배 후에는 청년들, 학생, 사랑순 이렇게 안수기도 받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우리 새벽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인들과 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 받으러 나오셔도 되고요. 또 혹시 내가 해당되는 순회 안수 기도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때는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예배 후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받으실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까지 피곤할 텐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또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중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픔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며 달리며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늘 부딪혀요. 그렇죠?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힘을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 밟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라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가는 기쁨인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한순간 길어봐야 한 달 이상 가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해서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을 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년 내내 잠자리에 들면서 좋다, 우리 집 좋다 이러는 분 보셨어요? 아니, 금방 익숙해져서 그 집이 좋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여러분, 대학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 들어갈 때 너무 좋죠. 그런데 다니는 동안에 좋다, 행복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적게는 한 달, 길어봐야 1년 가는 기쁨까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한 주, 그리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 기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제가 저렇게 짓는 바람에 다 여러분 결론이 벌써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0명의 예수님의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이 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게 무슨 기쁨인가?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해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그 낯선 타문화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까요?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단지 억지로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억지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분들만이 특별히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평생 선교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심지어는 같은 교인이 봐도 좀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사용해가면서,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서 만나고 사람들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그 크리스찬들이 볼 때도 그분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애쓰는 모습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 시켜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월급 주나요? 교회에서 상품을 주나요? 선물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할까요?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사람 살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그 힘들어도 왜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고생스럽기만 하고 처우도 별로 좋지 않고 어려운 그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살려본 사람은 그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일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추수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장을 줍니다. 반드시 낯을 줍니다. 밭을 매라고 할 때는 호미를 줍니다. 논을 갈라고 할 때는 쟁기를 줍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기를 들려서, 우리에게 도구를 들려서 내어보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항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8절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난다. 병든 자가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운 삶의 그늘이 해결되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지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게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제 기적과 역사와 권능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 들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이 영적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평생 마귀의 권세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평생.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저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를 가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물질 좀 없어도 괜찮죠? 내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괜찮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 그 길이 꽃길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길 펼쳐져 있어도 레드카펫을 깔아놔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 레드카펫이 사망의 골짜기가 된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삶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는 다 익은 감을 따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감을 익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벼가 익었다는 거예요. 가서 낫을 대기만 하면 다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수할 곡식이 많아도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도 일꾼이 없으면 그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를 익게 할 수는 없어요. 곡식을 익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익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에 임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첫째는 복음을 향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저 영혼의 생명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마음은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막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미 다 익어서 내가 손만 대면은 추수가 되는 그 곡식을 내가 주님이 팔이 돼서 주님의 도구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워요. 제 이미지가 상할까 두려워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손길에서 초청장을 주시는 그 손길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싫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예 입 밖에도 못 꺼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익어 있는 사람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르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봐야지 저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뭐 이러면 내가 왜 나가 이러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우리 교회 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럴까?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 발로 나오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데려가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초창기에 교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사 온 지 한 3개월 된 주부였는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 예수 믿고 결혼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쪽 지역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해주더래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해주더래요.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또 자기 발로 찾아 나가는 건 너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쑥스럽고 저를 만났어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은 구원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나오는. 왜 힘들까요? 나하고 상관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유심히 볼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제가 어떤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 한 벽면에 그 병원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금으로 이렇게 금색으로 딱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전도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볼 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장 명예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분만 알아요. 그 힘듦과 그 섬김과 그 수고를 혼자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석자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가장 빛나는 곳에다가 빛나는 이 금으로 된 이름으로 이렇게 금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가장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영혼을 찾는 것이고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마귀와 사단을 항복시키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오늘 이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또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